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 기도하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와 지혜로 주님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의 일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일은 이러합니다. 그때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의 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7제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그들을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무엇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배웠던 가르침과 또 함께 사역하였던 일들을 더 이상 실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익숙하였던 일들을 하려고 해변에 모여 있었고 그들은 배에 올라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계획하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고 이른 새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배도 고프고 힘이 빠져서 지쳐 있을 것이고 또 밤을 새웠기 때문에 매우 졸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피곤한 상태, 비몽사몽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하는 거리는 꽤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더 일찍 나타나셨을 수도 있었는데도 그들이 힘이 빠지고 지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어 할 때에 그들에게 말을 그때 거셨습니다. 그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말에 잘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에도 잘 대답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라의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말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고기를 잡은 것에 힘이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양은 매우 많아서 다른 배의 동무가 도와줘야 했고 다른 배도 배에 채워서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3년 전에 이때의 기억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고도를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라. 요한은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성적인 편이었기에 주님께 서둘러 주님을 만나려고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깊은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릴 뿐이었어요. 요한으로부터 주님이신 줄을 듣고 알게 되었던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서둘러 갔습니다. 이 거리는 불과 50가쯤 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 있었지만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상황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이전과 다른 영과 마음의 상태인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던 고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지명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가득히 찬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다 세어보니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였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지쳐 있었던 그들이 아침을 먹고 힘을 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아침을 챙겨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13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뜻하시고 다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힘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역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일구어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참 좋은 그 시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실패하였다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였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실패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과 같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 않고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이 땅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 주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임금이 누구라 했죠? 사단의 존재에 속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라서 결국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아무것도 잘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존재가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일구어내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고 있다가 주어주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지쳐서 정말 피곤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그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혜로 정말 다 해봤는데 잘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로서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할 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매일마다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그렇게 드러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주님 세워주셔서 믿음에 더 굳건하게 세워진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처소를 구하며 또 이사할 장소를 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잘 준비하시고 진행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며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집이 팔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기 주님의 때에 이 집이 팔려서 정말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차질과 어떠한 어려움 없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잘 진행되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루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또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